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부터 5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멈춰졌습니다. 제사가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시 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70년을 떠났다가 다시 본토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그 땅에서 우리가 이방인처럼 느끼는 느낌으로 갔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이, 아수르의 정책이 바로 민족 혼합 정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예루살렘에다가 이스라엘에다가 유다에다가 그렇게 이주해서 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보니까 본토의 백성들보다 이방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는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민족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시 시작할 때 과연 이방신을 섬기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이것이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한 게 뭐냐면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한 번 드리고 마는 제사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일을 향한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지 않았느냐. 너는 무엇이 두렵고 너는 무엇이 근심하고 무슨 염려가 있느냐.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나. What shall I need?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 제사 드리는 이때에 회방을 놓지 않을까, 혹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모든 근심과 염려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본토에 와서 두 번째 행한 일이 뭡니까?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벗어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강조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눈이 어디 가는 거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무엇을 깨닫고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달라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초막절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게 이 생각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기준이 어디입니까? 나입니다. 나예요.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어디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읽는 분이 계십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초막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굽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되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모든 다른 이방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이 정해지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겠다. 너희들이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을 먹을 것을 다 주겠다. 나 여호와야. 이것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게 바로 이 77절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 가지고 있었지만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희석되어 버려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의 마음을 다잡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초막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우리 중점에서 이 초막절을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초막절을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토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긴 하지만 그들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77절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77절의 의미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무엇까지?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들어와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걸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4장 1절 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로 왕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2번씩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역사를 돕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스룹바벨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적으로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랬을까요?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온 시드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77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난주간을 온전히 드렸더라.
그걸 드리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모슬렘과 불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함께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 이것을 지원해 주기를 원한다. 이럴 때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할 때 누군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려고 왔습니다.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냐, 아니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느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생겨야 됩니다.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주는 돈이라고 아무 돈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받아야 되는데 어떤 돈을 받고 어떤 돈은 받지 말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주변에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 족장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우리가 이것을 돕겠다라고 하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나오는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어느 게 먼저입니까? 그 말씀 속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글귀가 없습니다. 뭐가 먼저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겠다.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모든 이방의 신들을 다 버리고 너희들이 믿는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싶다라고 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단일신, 유일신, 그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갑니다.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위기 상황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는 이방신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과 별반 차이가 없다. 종교 혼합을 이 안에 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모양 형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실은 기도의 응답들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도의 응답인지 사람으로부터, 이게 사단으로부터 와서 나의 영역을 침범하고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이거를 절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 구분 능력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 거절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은 받아도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뭐 하고 있는 중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당신을 만나서 무언가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선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오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구분하십시오. 만약에 스룹바벨들과 족장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잘못 오해했으면 얼마나 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 번째 기도할 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뽕나무 위에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일반 군사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다윗은 압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인지 다윗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뭐를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어린 사무엘이 얼른 뛰어갔습니다. 누구에게요?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 다른 대안과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뭔 일이 뭐냐?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고 용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역사가 있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어려움은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 앞에 번제가 회복됐습니다. 제사가 회복됐어요.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목숨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의 역사 따라서 모든 게 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어려운 일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의 함정이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기독교하기 시작했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믿기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탄탄대로를 열어주실 거야.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그렇게 거듭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난의 길이 시작됩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견디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항상 그 자리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주저앉았다가 뒤로 돌아갑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주저앉았다가 또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새롭게 전진하려고 보니까 그 장애물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데,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올 때마다 그 장애물은 점점점 커 보이고 높아 보입니다. 내가 도전할 수 없는 영원한 산성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맞닥뜨렸을 때 죽기 살기로 그 장애물을 뚫고 전진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그 얘기를 요즘은 처음에 놓고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성경 공부 시작을 하면 아마 마음에 많은 불편함이 생겨날 겁니다. 삶에 불편함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마음이 대단히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 이겨내십시오. 그런 일이 앞에 생기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장애물을 뚫고 반드시 전진하십시오. 거기에서 뒤로 물러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작은 적을 물리치면 그보다 더 센 대적이 우리 앞에 오고요,
그 센 대적을 물리치면 더 큰 대적이 우리 앞에 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싸움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과 붙어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싸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존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열쇠입니다. 성령이 싸우게 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승리한 자리에 우리는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오늘 이 예스라서를 통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주는 우리의 교훈이 바로 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오는 기도의 응답인지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에게는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다를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힘쓰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 죽도록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케 하셔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때로는 눈물로, 고통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